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주께 나갈 때 우리가 이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께 좀 예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그리고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혹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이 시간에 문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예배의 문을 먼저 감사로 또 주님을 찬양함으로 주님의 그 성전에 주의 지성소에 더 깊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나의 감사의 고백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입술에 지금까지 행하셨던 혹은 응답하지 않는 것도 내 안에 수많은 고난과 문제와 가시와 폭풍과 또 광야 같은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을 주심도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분의 큰 경륜과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여러분 좀 감사를 여러분 입술에 좀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육체로 이곳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렇게 나오시는 모든 것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더 낮아져서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또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좀 고백하면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주의 행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백을 통해 주님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많이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연능한 손길을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능력과 당신의 예배가 내하시는 어떻게 하신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목담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도우시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것들에 매여서 우리의 예배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네 주의 얼굴 널 향하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이름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앞에서 너를 둘러 너의 안에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오고 나갈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널 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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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위하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일병,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이렇게 주님께 더욱더 내어드리십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하지만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은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한 마음이지만 그리고 시행착오도 겪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상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청년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나 혹은 화면을 보시거나 또 성경책을 여셔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5절 총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 5절 총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좌우로 함께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젖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한 번 더. 신령한 집, 거룩한 제사장. 시작. 네. 와, 깜짝이야. 네. 부흥회 때 지난 주간 교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또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다 알 겁니다. 부흥회를 교회적으로 또 그런 큰 어떤 부흥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저는 잘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부흥회 주일 월화수까지 하고 목금 1박 2일 동안 게더링 그 허리 세대, 이삭 세대 1박 2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게더링을 했었어요. 이제 저는 또 교회 일도 있고 해서 금요일 날은 참석 못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부흥회 저녁 집회였는데 또 목요일 저녁 집회까지 저녁에 또 게더링 그 이삭 세대들끼리 같이 함께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들을 좀 함께 뭐 부흥회 때와 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연결항에서 게더링 이삭 세대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주셨던 마음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 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부흥회 때 저녁 예배 게더링 그 목요일 저녁에 우리 허리 세대들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허리 세대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저한테 딱 4단어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하라 였습니다. 그리하라. 그리하라 이 말이 뭘까? 그리하라. 제가 성경 어플 찾아봤거든요. 그리하라라는 단어가 있나 봤더니 그리하라라는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3절, 4절, 5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리하라라는 이 단어 말이 어디 나왔냐면 우리가 읽었던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정말 선명하게 이삭 세대 우리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하라. 제가 이 말씀이 뭐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원어 성경,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고 봤더니 그런 원어로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맛보아라. 주님은 인자하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맛봐야 한다. 그 뜻입니다. 그 긴 문장을 그냥 딱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기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시면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약간 이 단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원어를 보면서 너희가 맛봐야 된다. 무엇을?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이 정말 인자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것을 너희가 맛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맛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맛보고 또 맛봐야 된다는 말을 그리하라라는 정확한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그렇게 맛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 말씀이 저한테 새겨지면서 청년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집회 끝나고 목요일 저녁에 게더링 집회 끝나고 금요일 저녁에 또 예배를 또 드렸어요. 금요일 저녁에 뭐가 있었죠? 청년부 안에서 월십 프라이데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예배, 금요 예배가 있었죠. 저녁마다 계속 일주일 내내 그 예배 드렸던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 예배 때 또 주셨던 그 마음이 또 있어요. 근데 또 결이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청년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우리 워십 프라이데이에 오신 우리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끝나고 다 같이 함께 잠잠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나눔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나눈 것 듣고 나서도 정말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한 친구와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그 자리에 차마 못 나눈 얘기가 하나 있대요. 그 친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한 달에 한 번 드렸던 그 청년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또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들으면서 함께 좀 나누는데 차마 못 나눴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환상을 한번 봤대요. 문들을 보게 됐대요. 문들을. 모든 이 세대 청년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지 못하는 문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함께 그것을 능히 열 수 있는 다윗의 키, 다윗의 그 열쇠를 모든 세대가 이 세대 가운데 주셨다. 그 문이 보였다는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지만 그 문을 누가 대신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모든 자들한테 하나님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부흥의 쭉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들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들이 좀 일맥상통하구나. 모든 각 사람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콜링하시고 또 부르고 계신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저 따라 한번 해볼까요?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저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신령한 집으로. 자, 첫 번째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집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네. 여기에 나온 이 신령한 집은 영어 성경 그 NIV, KJV 쪽 영어 성경 다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Spiritual Hou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집,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만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있죠.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왜 알지 못하냐, 왜 모르냐, 이 말인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경 곳곳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교회다,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주의 거룩한 성전, 주의 거룩한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또 주의 그 말씀과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고 있으십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이 되어가고 내가 또 거룩한 성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로 내가 존재하고 있게 될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연결되어지는 공교회,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제서야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 따라 해보겠습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내가 나 혼자로서 주의 성전으로 완벽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과 영이 연결되어지고 마음과 마음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성전, 성소,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정말 비싼 걸 샀어요. 콘센트를 꽂아야지 이것이 돌아가요. 그런데 콘센트를 제대로 꼽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연결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정말 뭔가 연약하고 뭔가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연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그림, 하나의 퍼즐로 함께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퍼즐이 모자란 것 같지만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퍼즐의 마스터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퍼즐 조각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우리 모든 그림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그림이라, 아무리 완벽한 퍼즐이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 퍼즐에 끼어있지 않으면 그 뛰어난 한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소,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기 위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무는 그 거룩한 곳으로서 내가 계속 스스로 점검하고 살펴야 되겠지만, 함께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서로 맞춰가고 지어져 가는 함께함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어져 간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떠오르는 하나의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몇 년 전에 DTS 했을 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DTS 했을 때 6년 동안 DTS 간사로 했을 때, 제가 DTS 입소했을 때 항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DTS 수많은 훈련생들한테, 그때는 고등학생부터 나이 많은 장로님까지 일반 DTS니까 DTS 전체 훈련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6개월 동안 우리는 공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항상 보여줍니다. 여기는 혹시 공사하는 공사판에 이 그림 보셨을까요? 여기가 뭐냐면 백운광장의 양운내 안에 있는 그런 공사장에 제가 사진 찍어 왔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전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것을 말할 때마다 우리 모두 공사 중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임지시킵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시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이 지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서로 연결해 나갈 때에, 함께 다시 세워져 나갈 때에 모든 각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지어져 가고 공사 중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내 옆에 지나가다가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공사해야 합니다. 공사해야 돼요. 공사 안 하면, 이거 그대로 놔두면 썩어서 없어져요. 골마서 죽어요. 놔두면 위험하니까, 누군가는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야 잠시만 그냥 아픈 게 나으니까, 아플 수 있지만, 그냥 누군가 다칠 수 있지만 공사해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손을 대실 때가 된 거죠. 교회적으로 비전센터 보시면 공사하고 있죠. 우리 그 윤배 아버지께서 오셨는데 계속 교회적으로 카페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막 깨 부수고 그 평탄화 작업하고 계속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가면 냄새가 나고 혹은 지나가다가 다칠까봐 가르막을 쳐놨어요. 왜요?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루실 때에 내가 아플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아플 수 있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그런데 공사해야 돼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공동체를, 작게는 주님이 나를 다뤄가시고 지어져 갈 때에 내가 아플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시즌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창조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공동체와 여러분 각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와 또 우리 모든 각사람, 모든 청년들을 주께서 그렇게 다뤄가시고 빚으시는, 재창조하시는, 다시 리셋시키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저 따라 해볼까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중보를 하고 축복해주고 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오늘날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뭘 위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까지도 제사장인지 몰라요. 내가 아직도 제사장으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셨고 세우셨다는 것을 아직까지도 머리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깊이 내려오지 못했어. 믿지를 못하는 거야. 머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안 된 거지. 내 머리는 많이 들어서 아는데 내 삶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야. 내 삶은 엉망이고 거짓말과 수많은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 짓고 있는 내 삶을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지. 머리는 커서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의 신분까지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간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예배하면서 제사장의 그 직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그 역할과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 아니 그 일, 즉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꺼려하고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는, 기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예배 나올까 말까, 이 정말 한같은 이 주일, 이 일요일 오후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올까 말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승리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배 가운데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진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자기가 제사장인지를 모르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이 예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풀어가는 것을 모르는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연약함과 문제에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릴 때부터 잘 익히들어 알고 있는 그 안데르센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아시죠? 미운 오리 새끼.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간략하게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쩌다 백조 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들어가서 새끼 오리들과 함께 부화되었습니다. 부화된 백조는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이 볼 때 행동하는 것이나 움직이는 이 생김새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오리는 그냥 꽥꽥 지르는데 자기는 그냥 빽빽 이렇게 소리도 이상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걸을 때도 엉덩이를 실룩실룩 걸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일자걸음을 걷는 거죠. 형제 오리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그는 천덕꾸러기였고 밉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죠. 그래서 이 엄마 오리의 걱정은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이상한 변종이 태어났을까?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웠습니다. 난 왜 이리 못났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엄마와 우리 형제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형제들처럼 먹이를 찾아서 시궁창을 뒤져봤지만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기는 자꾸 날갯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동에 못 이겨서 가벼운 날개를 펴서 날갯짓을 좀 해봤는데 갑자기 하늘 위로 자기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호수 위에 내려앉으면서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모습을 본 그가 그제서야 놀랐습니다. 자신은 이제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자태의 백조 한 마리가 거기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오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울리고 그리고 힘겨웠는지 그제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자꾸만 날갯짓을 하고 싶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꾀꾀거리지도 않고 엉덩이를 흔들며 걷지도 않고 시궁창을 뒤지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아한 백조답게 백조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리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궁창을 뒤지면서 그렇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이 신분, 이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제가 담당하는 목장의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흥회 때 엄청난 돌파와 또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 걸 사모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병고침도 없고 그러한 능력과 기적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속상해서, 목사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었을까요? 제가 뭔가 좀 실수한 게 있었을까요? 저한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을 겁니다. 집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거리낌이 없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부탁했으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이삭세대 게더링 할 때 딱 중간 타이밍을 내가 노려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까이 가서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한 집사님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좀 기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불신의 영을 끊으라고, 자기가 은혜 못 받았다고, 자신의 능력을, 기적을 받지 못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 안에 모든 불신의 영을 끊어야 된다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줘봤자 100번 1000번 기도해줘봤자 소용없다고. 그거는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기 안에 암말렉을 끊어버렸고 또 각사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똑같은 죄의 문제 앞에서 똑같이 자신의 어떤 한계와 문제에 갇혀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선포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거죠. 뭐를 잃어버렸다? 자신의 거룩한 입술의 제사장적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사장의 그 믿음의 거룩한 선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계속 다루고 계시고 나를 높은 순간에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앞에 난 계속해서 머물고 있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와 행동과 모습으로 계속해서
내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자각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과 나의 모든 삶을 그 부르심 앞에서 능히 이것을 뚫고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모든 각성이 다 공사 중이에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 그리고 예배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일어서실까요? 함께 일어서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우리의 어떤 고백을 좀 우리의 입술로 좀 선포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선포하게 하시고 빛을 우리한테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그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내가 빛의 자녀로서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풀어내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좀 결단하면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서로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렇게 거룩할 수 있고 나 자신을 한 사람을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또 함께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모든 것들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수리하시고 다시 리셋시켜 주셔서 주님이 저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을 재창조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몸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 다시 빚어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 만들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 중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다치고 또 내 앞에 옆에 지난 수많은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아플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 가기에 다시금 이 공동체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각 사람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그림 앞에 우리가 모든 각 사람이 마스터피스가 되어서 그 퍼즐 조각을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그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그 주의 성전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좀 그렇게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어떻게든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시금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예배의 자리 앞에 내가 나의 게으름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꺼려했던 수많은 나의 예배의 자리, 부담스러워했던 나의 예배의 자리를 다시금 깨부수고 돌파해내서 다시금 나의 문제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르심 앞에 다시금 이 모든 걸 풀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하늘을 나는 자유케 되는 백조임을 알게 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또 듣고 경청하며 이 참 믿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모든 각 사람이 아버지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며 아버지 주의 교회가 되면 자신이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안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과 문 닫혀있는 모든 것들이 예배를 말미암아 풀어지고 아버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또 아버지 각 사람이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안에 다시금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예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크게 아버지 더 놀랍게 아버지 쓰임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그림 앞에 우리가 다 들어가 아버지 주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정금처럼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님같이 나오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 모든 자들이 아버지 주님의 순결하고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이들이 갇혀있는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과 게으름과 모든 습관적인 죄와 모든 불신함과 불신 속에서 하나님 이 모든 걸 돌파해내고 풀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다시금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풀어지게 하시고 돌파해내게 하시고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아버지 승리를 외치며 놀라운 하나님의 희년을 다시금 아버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며 아버지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또 각 사람을 주의 그 말씀과 주의 성령이 머무시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의 놀라운 그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해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머릿속에 알았던 이 모든 지식이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까지 우리의 삶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내게 하시고 복음과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충분하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아버지 이 시즌 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이 시즌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역 속에 또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 안에 개인적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부와 하고 있는 모든 학업 가운데서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그 뜻 안에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아름답게 풀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금처럼 하나님을 단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수많은 아버지 정결하고 순결한 거룩한 주의 신부로 다시금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빚어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모든 불신 영혼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에 더 깊이 나가지 못하며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거짓된 정죄감과 수많은 게으름과 연약함에 붙잡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분별치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참수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매라 할지어다. 하나님이 공동체 위에 모든 각 사람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어둠에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빛이 있을지어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빛의 자녀로 다시금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신령한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며 또 각 사람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의 선포로 다시금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삼으시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소망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직장과 학업과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첫 번째 광고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완주에 있는 청정 테마 힐링센터에서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청년부 플리마켓을 7월 16일에 하는데요.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비전센터 1층 로비에서 하고요. 저희가 플리마켓에 좀 판매한 물품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사용했던 물품 중에 좀 깨끗한 것이나 새 물품도 가능하니까 가져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물품은 7월 9일까지 받을 거예요. 그래서 7월 9일까지 저기 옆에 보시면 파란색 박스가 있는데 저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부스에 인원이 필요한 스텝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제 각 진의 진장님들이 광고를 했을 텐데요. 총 9개의 부스가 있고요. 신청하시고 싶은 부스, 신청하고자 하는 부스를 진장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 인원이 많이 몰린 부스는 좀 추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 먼저 신청하는 순으로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것을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에 광주 포도원 교회 청년부라고 검색을 하시고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는 6, 7진이고요. 광고가 끝났고요. 진모임 진행해 주세요.